요한계시록은 상징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잘 읽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7가지 열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열쇠를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읽혀지지는 않아요. 역시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결론이고 절정인 책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이 뭐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읽고 나서 이렇게 오늘날 형편을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는 책이기도 하는데 또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을 완성으로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먼저 잠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7 교회에 이렇게 요한이 그래서 편지를 하게 되죠. 이 편지의 수신자가 우리도 포함되지만 당연히 1차적으로는 누구냐 하면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 교인들이 수신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그리고 준비하도록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신 편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는데 과거주의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옛날에 다 이루어진 얘기고 예전 얘기고 지금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고 그냥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까지 포함이 되냐 하면 당연히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 포함이 되고요. 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래서 모든 종말적인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주신 편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와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신 그 기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이야기가 아니고 장래에 벌어질 일,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해서 그 직전에 벌어질 일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책이에요. 예언책.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얘기야. 아직 우리의 때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종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닌 것처럼 미래주의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는 일이나 장래에 벌어질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 9.11 테러가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주의, 장래의 일들을 예언한 책이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상관이 없는, 그리고 예전부터 이어져 오는 역사적인 흐름과 상관이 없는 그냥 미지의 미래에 관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큰 문제예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모든 시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읽게 되고 지키게 될 때 반드시 믿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주의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주의 해석. 이건 과거주의도 아니고 미래주의도 아니고 각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인 영적인 기별을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복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있지만 반드시 이상주의, 그렇게 이상 도덕적이고 영적인 적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대마다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기별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이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길 원했어요. 그 사건들, 일들이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 그리고 구원과 멸망 사이를 가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얻는 그런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 본질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성취에 벌어질 일들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가장 좋은 관점은 역사주의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린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주의는 올바르게 이해될 때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첫 부분에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되어질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그분이 결국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지만 예수님 편, 어린 양 편에 굳게 서라,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주의도 미래주의도 아니고 이상주의도 아니고 역사주의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때까지 보여주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특별한 표현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말씀인데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 반드시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원래 원문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될 일이 일어날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계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계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이 특별한 다니엘서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1장 1절 처음 그 구절에서 이렇게 쓴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이 다니엘이 기록한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은 금신상 바벨론부터 일어나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다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참되고 확실한 예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니엘 금신상 예언을 해석해 주셨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 얘기예요? 아니죠. 먼 미래 얘기예요? 아니죠. 그냥 도덕적인 얘기예요?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서 벌어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날 그 예언에 관한 환상을 설명해 주고 나면서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첫 구절에서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주의도 아니고 미래주의적인 예언 해석도 틀린 것이고 그냥 영적으로 도덕적인 해석을 해서 교훈만 얻으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도 틀린 것이고 실제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벌어지고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일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속적인 역사와 그것에 관한 예언. 그래서 역사주의적인 예언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 자신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거죠? 네, 명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다니엘서 2장 28절에 말씀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 속히.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그 다니엘의 시점으로 봐서는 그것들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들이었지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그 당대에 이미 벌어졌고 벌어지는 일이 있고 나머지 일들은 종말의 때 그 일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예언하신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적인 진행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2장, 7장, 8장이 평행이에요. 같은 역사적인 진행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행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지 다니엘서 9장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다니엘서 동일한 방식으로 연속과 평행과 변이가 있습니다. 7교회와 7인과 7나팔이 평행되는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어떤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주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고 나셔서 머지않아 곧 벌어질 일들로
적용하시고 예언하셨다.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먼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로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 벌어졌고 곧 벌어질 일들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당대 그리고 곧 이를 때에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복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면 구원 얻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진짜 믿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안 보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반드시 복이 있는데 엉뚱하게 다른 방식으로 봐요. 미래주의적인 방법, 과거주의적인 방법, 그냥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만 얻으려고 그냥 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냐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인 진행과 함께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7가지 열쇠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열쇠를 줘도 우리가 금세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금세 읽혀지고 다 이해가 된다고 하면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참 오묘하고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정말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읽고 살펴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요한이 자기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라고 바울이 편지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도 물론 영감 받아서 쓴 거지만 감동하심을 받아 쓴 거지만 그런 글이 아니다. 요한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는 누구예요?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그 기별을 전해줘요? 그의 천사. 그의 천사 할 때 천사가 드릴까요? 천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종들에게 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이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천사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러분 천사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천사 보내고 저 천사 보내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천사 단수예요. 단수.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셔요.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내가 먹고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천사 노릇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하는 천사는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의 천사, 단수. 그 천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묵상해서 기록한 그런 바울서신과 같은 그런 글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분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사슬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교회에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내긴 보냈는데 22장에 보니까 동료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동료 선지자들이 그것을 받고 청중들, 교인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전달되는 사실은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동료 선지자, 청중, 교회, 7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귀한 존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읽는 자는 누구예요? 동료 선지자들이 그거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준다는 것은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직분을, 그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다. 첫 번째,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예측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때문에 이것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말씀 같은 사람으로 계시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배경들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의 그 환상들과 표현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와요. 제가 권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어느 날 한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루에 쫙 다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계시록적인 표현들이 엄청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네? 이런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힌트가 될 만한 표현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그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리라, 애곡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이 예언한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 자체도 구약 성경을 배경, 스가랴 12장에 그들의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그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곡할 것이고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밀리건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져오지 않은 그 어떤 것은 하나도 없다. 다 그 이미지와 이야기들이 다 구약 성경이 어디서 다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뭣도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히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해야지 언뜻 눈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곡한다고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애곡한다고요? 아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도 그랬지만 미국도 100년 동안, 그리고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그 세대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그 중동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으로 자꾸 그렇게 줄여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보면 left behind라는 말이 휴거했다는 얘기예요. 남겨진 사람이 있고 몰래 이렇게 비밀 휴거당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고 뭐 이런 뜻이에요. 영화도 최근에 영화도 나서 유명한 영화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 돼서 이 휴거 영화를 찍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 나오면 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저쪽 동쪽에 있는 저게 실제로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거기서 벌어진 세계대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복된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완전히 가라지가 뿌려져서 모든 교인들이 다 이런 것들 보고 그런 줄만 알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인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장래 언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네 번째 것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표현을 차용하지만 구약의 의미 그대로 쓰지 않고 이 내용 자체에서 별도의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아, 이런 대충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그 실제적인 의미는 또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쉽지 않다는 거니까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한계시록의 구약 성경의 성경절을 인용한 성경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인 인용.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뭐 이랬을 때 이런 표현이 없고요. 그것들을 다 녹여내서 은유적으로 인용해서 새로운 의미로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직접적인 인용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사야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성경 어디에 이르렀을 때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걸 완전히 녹여내서 새로운 의미로 그 당대에 있는 교회에 계속 벌어질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를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30년간 연구해왔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 지금 이제 40년 이상 연구하신 분이에요. 40년 이상 이 요한계시록의 대가로 전문적인 연구자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40년 이상 이렇게 연구하는데도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깊은 내용들이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못 깨달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 의미들을 듣는 자들과 깨닫는 자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의 여러 표현들이 어린 양, 복음,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교회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585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끝을 맺는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신약 성경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고 읽을 때 가장 위험한 방법은 뭐냐면 안 읽는 거예요. 안 읽으면은 예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진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참된 믿음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그게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엉뚱한 결론을 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읽어도 잘못 읽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거 위험한 방법이다. 살펴봐야 돼요. 문헌도 살펴봐야 되고 구약 성경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일반적인 방법과 마찬가지예요. 그 맥락을 살펴보면서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읽어봐야 되는데 그 한 구절만 보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암시를 잘 따라가야 된다. 네 번째, 상징적인 책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 알게 하신 것이다. 예전 성경에는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시하신 것이다 라는 이 1장 1절의 말씀이 더 나은 번역 같아요. 알게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원어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며 표시하는 거예요. 신호하는 거예요. 몸짓, 언어, 동작으로, 환상으로, 이미지로,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몸짓,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 상징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약 성경도 참고해야 된다. 상징적인 책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7인 용이 나와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보신 적 있어요? 어디 다른 그림책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거기 또 뿔이 10개나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으려면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예루살렘, 저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소아시아 배경이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주는데 강제로 자기가 이해도 못할 그 꿈을 그냥 강제로 확 넣어준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꿈을 꿨을 때 그게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셨을 뿐이지 그 꿈의 그 의미들은 직감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이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네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까먹어버린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늘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셔요.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와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당대 사람들이 들으면 단번에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조차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에 발에 끌리는 가슴에 금띠 머리에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오른손에 7별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막 나오고 해는 해가 이렇게 능력있게 비추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당시 아시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여신 헤타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시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익숙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복을 가져오는 그 여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헤타케 여신은 이 세상의 문제의 답이 아니고 실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셔 라는 것을 환상으로 그들이 그 이야기만 딱 들어도 그래?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어린이시라고 라고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경도 이렇게 2000년 전으로 겉으로 올라가서 읽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읽어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면 여섯 번째, 고대 묵시록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이런 환상들이 그냥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때롭게 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 하늘나라와 불심판 뭐 이런 것들 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요한계시록은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떤 연구자는 이게 움직이는 건축물과 같다. 그 누구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렇게 도표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정밀하고 복잡하고 그러나 아주 완벽하게 구성된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조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쭉 읽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한이 기록할 때 12장부터 14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구조를 통해서 결정적인 부분이다. 12장부터 14장인데 그 중에서도 더 결정적인 것은 몇 장일까요? 12장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표시를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별표 5개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것은 요한계시록을 여는 7가지 열쇠가 있는데 완벽한 구조는 그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읽는 것과 그냥 모르고 그냥 쭉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7가지 열쇠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계시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살펴야 되고, 상징적이다, 그리고 소아시의 배경, 역사적,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묵시록적인 그런 환상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다. 아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힘들겠네. 야, 이거 읽으면 복 인다고 그랬는데 이건 못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꾸준히 갖고, 아까 학자처럼 나는 40년 동안 이 책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읽기만 해도, 사실 읽기만 해도 일단 복이 와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 이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성공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7가지 열쇠를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대의 교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야 이거 바코드다, 뭐다, 니골라당 행위 이거 뭐다,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2000년 전에 아시아의 7교회 그 교인들은 이 짐승의 이름과 그 짐승의 표를 무엇으로 이해했을까?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본질적으로 알고 우리 시대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당대 사람들이 야, 그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야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코드다라고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요? 일요일 혁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고요. 그 당시에 아시아의 7교회는 다 안식일을 성수하던 교회예요. 일요일 법령 그런 거 있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당시 청중들의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짐승의 표, 그 당시 짐승은 누구일까요? 로마예요, 로마. 아시아의 그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그 로마가 그 짐승이고요. 그 로마의 권세에 굴복하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7도시, 도시는 여자잖아요. 로마는 큰 음료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도시는 작은 음료야. 근데 작은 음료들이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을 해. 그런데 어떻게 음행해? 너 나 따라와 해서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가 너무 부러워. 야, 너무 커. 위대해. 그러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청중들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했는지를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제사 행위를 하는데 황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하고 친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행정장관이 명령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황제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금을 모읍니다 라고 하고서 다 걷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돈 모으러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 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놀라운 얘기인데 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배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건 뭐 우리 믿는 거하고는 별 상관없잖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에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짐승의 표예요.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 만약에 돈 안 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 돈 안 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야. 저런 놈들 해가지고 완전히 왕따 당하면서 어려움 당할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예배 드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내는 거예요. 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범죄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전, 신에게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다 모여서 노조들이 있어요. 상인들 해서 가입해서 거기서 장사하려고 하면 그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앞에 가야 돼? 1년에 한두 차례 그 신전 앞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절하고 막 다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도 그것은 내가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얀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14장처럼 하얀 옷을 입고 행진을 해요. 근데 행진할 때 그 집집마다 자기 집 앞에다가 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초도 키워놓고 해놓고 그렇게 하라라고 지방행정장관이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시민 행사니까 시가 하는 그냥 축제처럼 하는 행사니까 거기다 제단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할 것 같죠?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에게 로마 황제가 명령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방장관, 서울시장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 따라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잘 믿나?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영적인 행음이에요.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고 회개하라.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 총신대 신대원장인 신성종 박사라는 분이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이렇게 해서 이분 자료는 없고 그냥 설명만 해 놓으셨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도대체 뭐냐? 지금은 복음 시대다.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어떤 죄도 다 용서받지. 라고 니골라당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거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 내가 돌아가서 내 입의 겁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신앙도 갖고 성공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발람의 이름처럼. 발람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백성을 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망하게 하는, 신자들을 죽이게 한 그런 교훈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일요일 협령 같은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시대마다 본질적인 건 똑같아요. 하나님께만, 오직 그분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타협하게 하는 세상 권세, 나라의 권세들, 이런 일들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건 뭐
이거는 우리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 상관없잖아. 그냥 평일날 갔다 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제사 참여하고 집 앞에 제단도 만들어 놓고 이건 그냥 시민행사야. 시민행사니까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편지를 보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멸망의 교훈, 발람의 교훈, 백성을 망하게 하는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를 살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면 반드시 복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거기 갔다 오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 행사예요. 이거 종교 행사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지금도 최근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배를 함부로 막 폐하는 일들을 버젓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내 말을 지키고 그 지방 행정장관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증언의 말씀을 인하여 용을 이겼다. 그들이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고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키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당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들 중에 핵심적인 일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배도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문제냐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은 뭐예요?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다. 죽을지언정 이게 복된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중세시대도 벌어졌고 근대시대도 벌어지고 지금도 벌어지는 그 어떤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못 이뤄도 상관없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셔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한 게 끝은 아니잖아요.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읽는 7가지 방법을 13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읽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30년, 40년 연구하는 분도 어렵다, 이해하지 못한 거 많다. 근데 읽으면 반드시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